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9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며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망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금요구역 성경 공부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봄 기운 가득한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이제는 꽃이 조금은 지고 연록색의 싱그러운 잎이 솟아나며 들과 산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봄비가 내리며 그 싱그러운 잎에 짙은 녹음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찬란한 햇살과 생명력 가득한 그 싱그러운 잎사귀들의 아름다움을 통해 그리고 봄비로 그 싱그러움을 더욱더 한층 더 깊게 채우시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더욱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의 싱그러운 웃음이 저를 기쁘게 합니다. 네, 어떻게 옆에 계신 분이 싱그러운 웃음을 짓고 계신가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 찬란한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싱그러운 웃음을 통해서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생명, 싱그러운 기운을, 부활의 기운을 함께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더욱 생명력이 넘쳐나는 더욱 귀한 은혜의 장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싱그러움의 뜻을 국어사전에서는 싱싱하고 맑은 향기가 있다, 또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서로에게 싱싱하고 맑은 그러한 참된 생명력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인생에 지쳐 힘이 들어서 시들시들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싱그러운 생명의 활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은혜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의 시간이 그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구역의 모임 시간이 그 서로가 서로에게 싱그러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생명을 함께 누림으로 싱그러운 향내음을 온 세계 곳곳에, 그리고 무엇보다 남성교회에 속한 모든 구역에 뿜어내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싱거움을 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혈기 안에만 머무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혈기를 찾으시나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기라는 것이 꼭 젊은 시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혈기라는 것은요,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키는 마음속의 뜨거운 기운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의 제목이 무엇이죠? 혈기로 인한
불순종의 징계입니다. 우리 안에 뜨거운 욕망과 그 기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혈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구역 모임의 은혜를 나누고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 한번 리더십을 바르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레위인의 직무와 여러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던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부정하게 되었죠. 그 부정을 다시 정결케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차례차례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룩함과 정결함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인도해 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귀한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효과가, 그 은혜의 여파가 조금 길게 가야 하는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금방 망각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불순종과 불신앙의 길로 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배경 이야기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군사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과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한 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에 대한 징계로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 38년 만에 다시 가데스로 돌아옵니다. 가데스는 신광야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애굽을 떠나온 지 약 40년이 흐른 때에 출애굽 1세대의 대표적인 여성 지도자요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다음 세대가 세워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적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부모 세대가 출애굽한 후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모세에게 불평했듯이 약 40년 후 물이 없는 상황에 놓이자 애굽 2세대 또한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거룩한이라는 뜻을 지닌 가데스는 본래 오아시스 지역으로 당시에는 가뭄 때문에 물이 마른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습니다. 때에 따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삶 속에서 누렸습니다. 그리고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그리고 여전히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그리워하던 모습으로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징벌하셨는지도 그들은 배웠습니다. 최근에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도전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1세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미리암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출애굽 1세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2세대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출애굽 2세대의 삶은 1세대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아쉽게도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니, 우리는 물 없이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이죠.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광야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어려움에 대해서 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마라의 우물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며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르비딤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에도 목이 말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허락하셨죠. 마라의 우물에서도 르비딤 골짜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불평과 불신앙의 모습으로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불평과 그런 불신앙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었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살아왔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혀 달라지지 않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여전히 같은 자리만 맴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부모 세대가 모세에게 불평했던 당시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과 너무나도 흡사한, 너무나도 유사한 불평 불만의 모습입니다. 비록 1세대의 대다수는 죽었지만 모세와 아론에게는 여전히 반복되는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죠. 여전히 성장과 변화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40년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다시 정결케 되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에게 닥쳐온 시련과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유의 삶보다 애굽의 종살이가 더 좋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문제는 바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목마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나누기 1번 함께 읽어볼까요?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말했나요?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우리가 방금 전 읽었던 출애굽기 17장 3절의 말씀과 너무나도 유사한 불평과 불만의 모습입니다. 마치 부모 세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믿음의 유산이 아니라 불평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처럼 그들은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오는 1절에 나오는 첫째 딸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날의 첫째 딸이라는 의미입니다. 광야 40년의 막바지에 다가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훈련받아 왔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그들이 가장 먼저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군사라는 정체성이어야 했습니다. 군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받으며 리더십에 대한 훈련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에 대해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 순종의 모습이 더 잘 보여야 했죠. 하지만 생활에 필수적인 물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지자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은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모습을 놓아버리고 맙니다. 출애굽 후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믿음 없는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이죠. 아니, 그 이전에 출애굽한 직후 그들의 선조의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눈앞에 놓인 문제만 바라보며 불평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출애굽 사건 자체를 후회한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은 좋은 땅, 이곳은 나쁜 땅이라고 하며 왜 자신들을 이 나쁜 땅으로 인도했느냐 불평합니다. 원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본래의 자신의 모습이 나온다고 하죠. 이들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악한 본성의 모습 그대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언제나 흘러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모든 순간 속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의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의 자리로, 그리고 수요 예배 자리, 주일 예배 자리, 금요 예배의 자리, 그리고 무엇보다 새벽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렌즈입니다. 삶의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게 하는 렌즈입니다. 그 렌즈를 통해서 불평과 불만이 아닌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문제와 상황이 문제와 상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그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 가운데 언제나 감사가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말씀 나누기 2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과 달리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으며 이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우리 10절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모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그리고 그 앞절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르비딤 골짜기에서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모세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죠. 모세는 어쩌면 그때가 떠올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반석 백성에게 물을 공급하는 것처럼 망령되이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태도로 임했던 것이죠. 1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죠. 우리가 너희에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라고 합니다. 반석을 향하여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두 번 내려치는 행동도 모세의 혈기와 자기 의를 엿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백성에게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의 언어와 모습으로서 드러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는커녕 불순종과 불신앙의 태도를 보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그 행동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 결과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신 이유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쁘게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딱 집에 갔더니 집에 있는 어떤 분이 배고픈데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느냐, 빨리 밥이나 지어라 하는 가족들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혈기, 그리고 우리 안에 자기 의가 샘솟기도 한다는 거죠. 바로 1시간 전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고 그저 육신의 혈기만 남아 우리의 몸과 입과 정신을 그 혈기가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간혹 우리의 혈기 그리고 우리 자기 의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가정이나 일터,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수고했으나 나의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도리어 비난하고 원망하는 그 상황을 우리는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혈기에 맡겨버린다면 그 관계는 더욱더 악화될 뿐입니다. 더욱 큰 갈등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다투거나 죄짓는 일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혈기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기운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혈기에 우리를 맡겨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다지기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자 그 책임을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며 다툼을 일으킵니다. 출애굽 때부터 백성을 헌신적으로 이끈 이들의 노고를 잊고 자신들을 죽게 한다며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모세는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언행을 하고 맙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하다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훼손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지도자의 불순종에도 하나님은 공경에 처한 자기의 백성을 위해 해결책을 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하시고 오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며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공급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풍성한 공급하심에는 육적인 것, 영적인 것 그 모두가 포함이 되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받는 순간 잊고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받는 순간 그 직후에 바로 또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한 달도 아니고 바로 1시간 뒤에 잊고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고 또다시 우리의 옛 자아가 불쑥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혈기의 다른 말이 결국 우리의 자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훈련받았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불순종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불순종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눈앞에 어려움 앞에 불평과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백성들의 계속되는 원망 그리고 옛 자아가 만나는 그 순간 그 가운데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이 튀어나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순간의 혈기로 인해서 이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이 불쑥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화가 불쑥 튀어나와 버렸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알기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히 온유한 사람이라고 아론과 미리암 앞에서 증명하십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면서 모세의 지도력에 불만을 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이죠.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왜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온유함이 바로 지도자, 리더의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헬라어에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는 야생 짐승을 길들일 때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모세가 온유하다라는 것은 본래 야생마와도 같은 혈기가 가득했던 사람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야생마처럼 자신의 마음대로 날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다 라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날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야생마와도 같은 삶이 아니라 모든 혈기를 내려두는 삶, 나의 뜻을 내려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삶, 나의 삶의 고삐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 삶이 바로 지도자에게 중요한 영적인 리더에게도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는 그 온유함을 순간 잃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장하셨던 그 온유함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자신의 그 모든 삶을 바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을 두고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지도자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물을 허락하시며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모세는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은혜의 사건도 잊어버리고 오늘도 불평과 불만을 입쌓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룩하심은 심판으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목마름의 해결책을 주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해결책에는 이처럼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들의 자녀와 가축들마저도 모두 먹을 정도로 풍성한 물이 그 바위에서 샘솟아 나왔습니다. 비록 모세와 아론의 불순종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선하게 역사하시며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혈기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의 혈기로 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채워주심의 은혜와 공급하심의 은혜가 가득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온유한 리더로서 바르게 서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 읽으며 기도합니다. 제 안에서 끓어오르는 혈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